자, 오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 다 펴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7절 11절만 읽기보다는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고 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어떤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쉽고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어떤 이 기본적인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구역자님들 지난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최영호 담임 목사님이 하셨지만 앞부분에 3장 1절부터 한 번 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또 우리 구역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나누는 오늘 이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따르죠. 영의 직분은 무엇보다 영광스럽다.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바로 그 사도의 직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구역장님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임명하셔서 여러분이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지만 이것은 최영호 담임 목사님 혹은 최성규 원로 목사님이 임명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하나 구역장으로 삼으셨기에 그 영광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우리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며 또 충성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은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영으로 내게 맡기신 이 직분과 사명이기에 이것은 영광된 직분이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모든 율법을 받고 나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모세 얼굴을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도 없어서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씌우고 그렇게 며칠을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으로 받은 그 영광도 그렇게 빛나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광이야말로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그 직분, 이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다시 한번 모든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요, 전체적인 내용이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한 자격 논쟁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었죠.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이 바울파,
온갖 자기의 어떤 이 이성과 이론,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교회가 자꾸만 분열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 간음의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 온갖 예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이 거짓 교사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도됨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죽였던 사람.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우리는 당신 말을 들을 수가 없겠소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을 부정하면서 이 모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직접 나에게 이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맡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내가 더 충성하며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사도성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에 설명하는 내용이 고린도서에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3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고린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이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너가 우리들의 사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증명해봐라. 뭐가 우리의 이 사도가 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어디를 갈 때에 추천서를 받잖아요. 저한테도 이제 가끔 이제 신학교 이런 데 가는 우리 청년들이 추천서를 받으러 옵니다. 학생들이, 목사님 저 이번에 신학교 어디 가려고 그럽니다. 추천 좀 써주세요. 그러면 이 학생은 우리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고, 또 어떤 봉사를 했고, 또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기에 이제 그 신학교에 가서 더 잘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추천서를 써주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학생이 이제 추천서를 내고 자기 어떤 성적을 내서, 그래서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추천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성도들을 다 전도했고 그들을 양육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일꾼을 삼았는데, 이제 그들이 바울을 보고 당신이 우리의 사도가 된 것을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이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의 편지다. 이 편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추천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추천서, 그게 편지죠.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내가 너희를 전도하였고 너희를 양육하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한 이 모든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편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편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장 한번 보시죠. 3장 1절 제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더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추천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천거서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고린도 교회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내가 추천서를 내가 받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아니냐? 다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예수 믿게 하였고 또 양육하고 지금까지 다 같이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의 추천서를 내가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모든 사람이 다 안다. 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이 눈물의 이 기도, 헌신의 이 양육, 이 모든 결과물, 그 열매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제 우리의 편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여러 가지 사역자들의 그 열매,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양육하신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추천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이것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사람의 어떤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믿음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은 성령으로 하신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모세에 주었던 그 돌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의 육의 신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겨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추천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추천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진정한 추천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추천받아야 된다. 네, 우리가 어디 회사에 뭘 할 때도 마찬가지, 학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 어디든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의 추천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우리 모두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천순복음교회 구역장으로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세워주신 분이 담임 목사님일 수는 있어요. 우리 교구장님이 추천해서 내가 구역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말과 행동, 내 모든 삶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구역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양을 맡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양을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추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하면서 바로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증거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편지니,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 한번 더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어떤 경험이나 방법이나 의지를 통하여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추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의 열매를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구역을 내가 돌보지만 구역이 작든 많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한번 따라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구역장의 직분을 맡기셨다. 또 따라했어요.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도 주신다. 아멘.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떤 열매가 없든지,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든지, 아니면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은 힘들다, 못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자꾸만 내 스스로 내가 구역장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이제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하기 힘드니까 내가 그만두는 우리의 그 잘못된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택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구역장으로 삼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늘 깨닫고,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귀한 영광의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이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귀한 직분,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서로 격려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광의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주님이 주신 영광의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 한번 따라하시요.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 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추천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추천하실 수 있을 만큼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신앙과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추천해서 구역장으로 삼으시고 집사로, 권사로 주님이 나를 삼으셨는데,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아이고 저 사람이 구역장이야, 아이고 저 사람이 집사고 권사야, 아이고 저 사람이 목사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어야 돼. 내가 증거가.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신앙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이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는 나의 신앙이나 나의 인격이 바로 그 편지의,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인격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나가는 거고, 속상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함께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나누며 베푸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내용을 보는 우리의 모든 가족이나 이웃들이 우리의 그 편지 내용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성령의 그 거룩하심과 능력을 그들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편지의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역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구역 식구들을 향하여서, 우리 구역 식구들,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편지입니다. 저의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네. 우리 구역 식구들, 나와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구역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논쟁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지금 나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에
너의 모든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모든 사역의 열매고 사역의 결과물이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권면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 이런 이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구역장이지만 하지만 때로는 구역 식구들과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도 우리가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럼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하면서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금 비록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렵지만 그분도 그 구역 식구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 주님 안에서의 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묶으셨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변화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우리 구역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어떤 구역보다도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부흥하는 우리 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하니 뭐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자격이 있어 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내가 이 영광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격,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내 승질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방법으로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이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이, 우리 구역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늘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격은, 우리의 직분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를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그래도 뭐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어디 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내가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대 나온 게 뭐 어쩌라고. 그런데 그 모든 그게 자기의 자부심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이 직분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늘 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폄훼하고 자기를 그렇게 깎아내리며 자기의 사도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무슨 소리야? 너희가 바로 나의 열매고, 그리고 나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열매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만족하고 사람이 이것이 자격이 있다 없다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직분, 모든 사명의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입니다. 6절. 자, 6절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오늘 그 맨 위에다가 하나 좀 써두세요. 오늘 제목이 이제 영의 직분은 무엇보다 영광스럽다라고 했잖아요. 영의 직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에요. 구역장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사, 전도사의 직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게 여러 맡기신 꼭 물이 있고 구역장만 아니에요. 교사의 직분도 있어요.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직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섬기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이 모든 직분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그렇죠.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받은 이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힘들다고 그만두고 쉽다고 하고 재밌으니까 하고 재미없으니까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시시하게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자꾸만 하지 말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역장의 직분이, 우리가 가정에서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직분은, 내가 이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확신하게 될 때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절 한번 더 읽어보죠.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저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한다는 것은 그 모든 자격이 충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또 한번 따라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일꾼 되기에 만족한다는 건 뭐예요? 자격을 충족됐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난 연약하지만, 나는 어리석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새 일꾼의, 새 언약의 그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은 뭐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모세의 율법,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율법은 오히려 그들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옆에다 하나 써두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묶여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려갈 자가 아니라, 그런 모든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다 해방되어서 이제 그 성령으로 생명을 얻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말하면서, 모든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 모든 이 만족, 그 자격,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까지의 모든 결론은 뭐냐? 바울은 따라했어요.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성령으로 자격이 주어졌다. 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 레위인,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을 지키는 자, 찬송하는 자, 하는 자, 다 율법에 따라서 다 정해진 사람이지만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새 언약의 그 일꾼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것은 어떤 이 구약의 율법으로 나를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삼으셔서,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자격을 내가 갖추게 되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서 했던 우리 지난주의 제목이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라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내 사역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의 모든 사역의 열매고, 내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또 성령으로 나를 인치셔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너희가 아무리 바울인 나를 믿는다 못 믿는다, 자격이 있다 없다 얘기할 거 없어. 바로 너희가 나의 추천서고 증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 사도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이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맞다 틀리다 자꾸 이렇게 우리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이제 오늘 7절부터 이제 계속 11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리는 영,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불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셔서, 살리는 영으로 새 일꾼의 그 직분을 받은 이 바울은 이제 모세와 자신의 이 직분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으로 받은 그 영광,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도저히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빛났던 그 영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죽이는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도 그렇게 큰 영광이 비쳤는데, 하물며 그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나와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비치겠느냐. 비교할 수 없는, 모세의 그 받은 영광과는, 모세가 받은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이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크게 한 세 가지로 오늘 이렇게 본문에도 이제 보면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문단 그 위에다가 하나 제목을 좀 써두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옛 언약의 영광. 네, 오늘 첫 번째 그 단락의 주제를 제가 한번 이렇게 고민하면서 정해봤는데요. 그 주제는요, 옛 언약의 영광, 또 옆에 달았어요. 율법의 영광, 그리고 모세 직분의 영광.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옛 언약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율법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세가 받은 직분, 모세의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지금 첫 문단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첫째 문단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겠으나 불순종하면 죽게 되는 언약이 들어있는 돌판입니다. 자, 그래서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불순종,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생명에서 멀어져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돌판을 받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수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이 직분을 맡은 모세가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남으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의 직분은 영광에 가득한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언약을 맺으셨다. 네, 우리가 뭐 집을 계약할 때도 뭐든지 뭔가를 우리가 내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은요, 요즘 세상에는 다 계약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사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 거기에는 이 약속의 언약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출애굽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나의 백성 삼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냥 될 수는 없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돼. 그래서 레위기에서 늘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따라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몸에 뱉던 모든 이 죄악의 쓴뿌리들, 죄악의 행동과 생각과 모든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 나 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너희가 그 애굽에서 숨겼던 바알 신이든지 아니면 어떤 애굽의 바로 신이든지 그 어떤 신 너희는 섬기지 마라. 또 나 외에 그 어떤 것을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10가지의 계명, 그리고 그 외에도 613개의 다 많은 율법들을 말씀하시면서 지켜 행하라. 이래야 이렇게 살 때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살 것이다.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만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모든 신명기, 주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언약해라.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언약을 다 깨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와라 회개해라 말해도 끝까지 욕심부리며 탐욕으로 고집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이 율법을 받은 모세도 이런 큰 영광을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받겠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오늘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모세가 받은 그 직분의 영광도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영광인데,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그 앞에 자, 이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영광, 복음의 영광은 더 크다. 네.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의 영광, 이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이 직분의 영광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새 언약의 영광, 복음의 영광은 더 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우리가 한번 읽고 8절 읽어보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또 읽어보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다 폐하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되겠느냐.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 이제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아무리 모세의 직분이 영광스럽다 해도 그것은 옛 언약에 속한 직분일 뿐입니다.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계시된 영광에 견주자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영광도 대단하지만 복음이 계시하는 영광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죽음과 유죄 판결이 있는 곳에 생명과 의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이 죽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생명의 영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된 새 언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우리 구역자님들 믿으십니까? 이게 새 언약이에요. 모세 율법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또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짐승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이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영원히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 우리 얼마나 이 세상에 더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모든 삶의 우리의 죄도 예수님은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51편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뉘우치며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복과 생명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죄인도 의인도 또 남자도 여자도 주인도 종도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새 언약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어떻게 모세에게 준 율법의 영광보다 작을 수가 있겠냐?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이, 더욱더 큰 영광이 바로 이 복음의 영광, 새 언약의 영광에 있음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효력이 없어질, 죽어지는 그 옛 언약에도 영광이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새 언약엔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이 바로 이런 직분이다. 어떤 모세 율법으로 내가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 그 부르심으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직분은 모세에게 준 직분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구역장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구약의 그 모세가 받은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영광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제 논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그 앞에 이렇게 써주세요. 영의 직분은 무엇보다 영광스럽다. 또 따라해서 바울의 직분의 영광. 네, 바울의 직분의 영광, 이것은 이제 영의 직분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라서 바울이 받은 영의 직분,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신 이 직분, 그 직분의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받은 이 직분의 영광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문단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얼굴에는 뭐가 없다?
광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얼굴에 광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옆에 계신 구역장님 얼굴 한번 보세요. 광채가 있나 없나? 예전에 어느 드라마인가요? 아우라가 있다고. 아우라. 야, 저 사람 뒤에는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가. 광채가. 모세는 분명히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그 광채가 있었는데, 바울은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광채가 조금 있긴 있대요. 머리가 대머리라서 민머리라 가지고요. 바울 여러분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인터넷이든지 사도 바울 한번 이렇게 쳐서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뭐 사진은 분명히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그림은요, 다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고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누가 봐도 도무지 잘생겼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에요. 또 바울은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그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보면서 그 눈에 지금 이 병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눈이 굉장히 나쁘든지, 아니면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간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지는 이런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벗겨졌지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그렇죠. 키도 좀 작지요.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지요. 찝찝하니까 얼마나 그냥 어두먹게 이렇게 다니겠어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자기가 고치다가 자기가 막 쓰러지는데 이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제발 내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너를 겸손하게 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네가 건강하고 잘나면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네가 살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잘나면은요, 하나님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뭐든지 내가 다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다른 건 다 잘 돼도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 남편 아내 문제, 아니면 무슨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그 인생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다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는요 멀쩡해 보여도요, 다 하나하나 보면은요 그 모든 것에 다 말 못할 고민과 말 못한 아픔과 부끄러움과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첫 문장이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생에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난과 문제는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구비하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다른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이 생김새를 겉모습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요. 어쨌든 바울의 얼굴에는 광채가 없다. 거기다가 쭉 이렇게 해서 조금은 있다. 조금은 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살고 사역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별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참 겉모습이나 모든 것이 다 부러울 것이 없어요.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바울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장막 만드는 사람이 장막 만드는 거. 시장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텐트 같은 거 치고 거기서 장사할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땅이나 그 당시에 이 터키나 이런 지역이 얼마나 더운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설 때는 반드시 천막이 필요해요. 천막이.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시장,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다니면서 천막을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그 돈으로 자기의 선교하는 모든 비용을 냈던 이 자비량 선교.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텐트 메이커.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죠.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이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건데요. 바울은 이렇게 장사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우리가 교회가 알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에는요 그냥
천막 만드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 천막 장사하는 장사가 장사꾼인데 복음을 전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바울을 따르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가 그렇게 잘 살고 부유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그 겉모습을 볼 때에 야, 저 사람이 무슨 우리의 담임 목사고 저 사람이 무슨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따르느니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사도성을 굉장히 무시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볼 때에는 바울이 마음에 직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저 정도는 뭐. 그러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그 영광 없음, 최소한 뭐가 이 아우라라도 좀 보여야 그래도 사도겠거니 하겠는데 그것도 없고 볼품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도성을 자꾸만 의심하는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할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별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받은 이 모든 사명이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의 사명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시작. 고린도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바울의 외적인 초라함에서 어떤 영광도 보지 못했었나 봅니다. 세상의 위대함과 잘남의 조건과는 거리가 먼 바울이었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현하는 삶의 방식이 가진 상상을 넘어서는 열정과 영광, 아름다움과 사랑을 고린도 성도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과시할 수 있는 것들, 세련됨, 화려함, 재미있는 화법, 개인적인 매력 등등 문화가 제시하는 지도자상의 사도들도 부합해야 한다고 고린도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수준, 자신들의 어떤 기준, 자신들의 어떤 기대, 거기에 이 바울이 육체적으로 못 미치니까 아이고, 당신 우리 담임 목사 하지 마시오. 당신 내가 우리 못 믿겠어 라고 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의 크기, 어떤 교회의 어떤 뭐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뭐가 세련돼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저래야 돼, 나름대로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자꾸만 판단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 구역장 정도는 이 정도는 뭐 해야 돼, 이 정도는 뭐 어떻게 돼야 돼 라고 자꾸만 인간의 기준으로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폄하하는 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또 세상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모세가 받은 그 찬란한 영광보다도 더 귀한 영광의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예?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구역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과 직분은 세상의 그 어떤 사장님, 회장님, 뭐 그 세상에 뭐 요즘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죽어서 뭐 화려하게 뭐 100만 명이 모여서 뭐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게 우리는 혹시 아닐지 몰라도 그것보다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큰 영광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뭔가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큰 영광이 구역자님에게 있습니다. 시작.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구역장님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엘리자베스 그 무슨 뭐 왕관이 있더라고. 거기 앞에 무슨 뭐지요? 뭐 다이아몬드가 뭐 남아공에서 뭐 동강 있는데 뭐 몇백 캐럿이래나 세상에. 저는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는데 몇백 캐럿이 되는 이 무슨 다이아몬드가 여기 떡하니 박혀 있는 왕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런 건 우리가 뭐 구경도 못하고 뭐 쓰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의 면류관 쓰게 됩니다. 의의 면류관 쓰게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쓰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 늘 자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구역장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 읽어보죠. 그런데도 시작.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울에게서 그 영광이 나타남을 알아야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며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의 진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문화적 기준과 가치가 우리 머리를 가득 채우더라도
복음에 깃든 감추어진 힘의 귀를 기울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맨 마지막 밑줄을 그으세요. 주변의 문화적 기준과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 뭐 집은 뭐 아파트 이 정도 살아야 되고 차는 이 정도 사야 되고 옷은 뭐 입어야 되고 백은 뭐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세상의 기준, 그 기준에 맞으면 좋은 뭐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뭐 좋은 구역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니다. 어떤 세상의 기준과 문화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복음에 깃든 감추어진 힘, 복음의 능력, 복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생명, 그 힘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는 진짜 영광을 지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런 진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반짝거리는 물질적인 영광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이 복음의 영광, 진짜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늘 삶에 새기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열매가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영광스럽기에 우리가 영광스럽다. 네, 오늘 이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고 좋은 것 있고 뭐 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님의 그 복음의 영광이, 새 언약의 영광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땅에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에 그 직분을 받은 우리도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이 땅에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의 직분, 의로움의 직분, 영원한 것에 관한 직분,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이 영광스럽기에 새 언약의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사람은 추레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그가 맡은 직분은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영광에 주목하고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 영의 직분이 감당되고 있다면 거기에는 광채가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직분이 드러내고 있는 영광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세상의 조건, 어떤 거 뭘 잘한다 못한다 그거 보지 마시고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이 직분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양육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고 있는가? 우리 구역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는가?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는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 영광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시하게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거나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직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맨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그 직분이 전하는 생명과 진리를 영접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구역장 하면서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역장 무슨 사명, 어떤 사명 감당하든지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 그 누구에도 맡기지 않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대통령이나 엘리자베스 여왕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을 주님 우리 구역장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충성하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제가 읽어보죠. 세상에서 인기 있는 지도자들의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엘리자베스 여왕 봐도 되고요, 대통령 봐도 되고, 회장님 봐도 돼요. 그럼 우리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지도자들인가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도자들인가? 어떤 편지인가? 나는 과연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나는 어떤 편지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편지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영광스럽기에 내게 맡기신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가정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믿음의 엄마의 역할, 믿음의 아내의 역할, 믿음의 구역장의 역할, 또 우리 삶에서 내게 맡기신 여러 가지 직분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그것이 내 가치를, 직분의 가치를 깨닫고 그 직분을 맡은 나의 가치를 깨닫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크게 옆에 분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당합시다. 시작. 영광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당합시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교구별로 모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구장님과 만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우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손 높이 찬양하며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교역자님 일어나십시오. 주만 의지하리. 우리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더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한번 더 마지막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님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의 직분을 맡은 우리들 영광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구역장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구역장의 이 귀한 영광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영혼을 먹이라고 치라고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의 영광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새 언약의 복음의 영광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시시하게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구역장들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구역장들 말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귀신이 쫓겨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직분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직분과 함께 권세도 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들 우리 모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성령의 권능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영광스러운 구역장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